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겐 성령이 임하게 되어 이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 성경에 능통하고 성령의 충만함, 많은 이들을 주께 돌이켜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을 아볼로가 깨우친 겁니다. 성경에도 능통했고 성령에도 충만한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원리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변화되기 전에 아볼로와 같은 겁니다. 아직 에베소의 그 19장부터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 중생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아직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성경에 능통해도.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이성,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해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중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 안에 모든 모순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아볼로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성경을 능통했어도 이길 수 없었던 게 이제는 성경에 능통하고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자마자 유대인들까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아볼로에 대한 것을 오늘날로 조금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고전 인문, 역사와 문학가처럼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우리가 계속 다음 세대한테 좀 강조하고 중요하게 교육하는 부분들입니다. 고전 인문과 성경. 근데 아직 바른 신학이 정립되진 않았던 겁니다. 아볼로에게 있어서 바른 신학이 정립되진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을 정말 믿고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신학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자들, 리더들은 변화된 바울과 아볼로처럼 성경과 고전과 바른 신학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합이 되게 돼요. 예수님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고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모순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17세기에 하나님의 사람 팡세를 썼던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모순 가운데 있는데 죄로 인해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모순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합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모든 모순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만물이, 깨어진 모든 것이 통합이 되고 일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에베소서 1장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너무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입니다.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안에서 믿게 되고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그리하여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자가 되는, 그 사명의 길에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발견하고 믿게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리더들, 민족의 선견자들, 민족의 선각자들, 비단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성경과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어제 사역자들 그리고 에세리까지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조선 말기입니다. 선각자가 없어요. 23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경멸해요. 배제학당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배웠지만 기독교를 아직 경멸합니다. 심지어 증오해요. 그런 그 23살의 청년이, 열정이 있는 청년이 고종황제 폐위를 주장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종신수가 되죠. 사형수입니다. 엄청난 잔혹한 고문을 받게 돼요. 그러다가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그에게 임해요. 고문으로 뜨거운 불로도 바뀌지 않는 그가 성령의 불이 임하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요. 민족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성경에 능통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조선의 선각자, 후에 대한민국의 국부가 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90평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한성 감옥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독을 합니다. 한성 감옥에서.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해요. 당시 조선에서 양반 출신으로 유일하게 기독교로 개종했던 첫 번째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누가 봐도 죽어야 될 사형수를 하나님께서 5년 7개월 만에 끄집어 내십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친구들은 다 죽어나갔어요. 동료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자를 끄집어 내셨어요. 이승만이 당시에 썼던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어느 날에나 죽으려고 나는 이 세상을 체념한다. 아직 성령 체험하기 전에 이승만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명백한 그 죽음 앞에 체념한 상태죠. 목에는 10kg가 넘는 큰 칼을 메고 있는 겁니다. 가슴과 두 팔 두 손이 수감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족쇄로 질질 끌어서 다닐 수밖에 없는 형틀에 묶여 고문을 받는데
말년까지도 이승만 그때 받았던 고문의 흔적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 손톱에 대마나무를 꼈는 이런 고문을 심하게 받아서 마지막까지 고문의 후유증으로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통곡이 되고 그 통곡이 다시 울음이 되는 거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자서전을 나중에 쓴 사람의 글을 보면 이렇게 써요. 하나님 저의 영혼을 구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승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 순간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이승만의 고백이야. 그리고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증오심과 불신감이 사라졌다. 그 전까지는 인간의 길을 걷던 이승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빛처럼 그 감옥에서 임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불신과 실패에 팽배하였던 이가 아니라 이제 민족의 소망의 등불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나가게 된 거죠. 나는 그 선교사들이 자기네가 매우 값지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젊은 날에 이승만 한성 감옥에서 있던 것을 연구한 유영익 교수의 그 모음집에 있는 글입니다. 뒷날 그 기도가 나온 순간의 심정을 이승만 대통령은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참혹한 감방에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 있으면 다른 세상에 갈 터인데 저 외국 사람들이 말해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감옥에 가게 될 터였다. 지금도 감옥에 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어서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이다. 이승만이 토로를 한 거예요. 그러자 배제학당 예배실에서 선교사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용서하실 것이고 그런 기억이 나자 그대로 큰 칼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배제학당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게 이 절체절명의 순간 생각이 난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주홍 같은 죄라도 희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변화된 이승만, 그 사명의 길을 이승만이 걸어가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의 스토리가 어제 제가 사역자들과 함께 봤던 건국전쟁, 벌써 한 12만이 봤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국가로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 그 선각자 이승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무 잘 나타내준 영화였어요. 모두가 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가운데 우리 나라를 향한, 민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정말 그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100년을 앞서 본 민족의 선각자였다. 성경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다. 한국 전쟁 중에도 그 부인 프란체스카가 쓴 난중일기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걸어가면서도 기도한다. 그 전쟁 중에도. 한국 전쟁 중에. 폭탄이 떨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70년 전에 1세대에게만 주어졌던 사명이 아닙니다. 70년 후에 또 동일하게 이어지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모두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우리 앞세대 기도의 사람들에게.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성령에 충만하여 사명의 자리로 한국교회가 걸어
가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함을 입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신약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70년 전에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있습니다. 그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울과 아볼로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렇게 부르셨어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사명자로 이승만 대통령을 또한 부르셨어요. 그때 오늘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이 세상에 어떤 말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있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함으로 모든 어그러진 말을 필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자, 성경에 능통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모든 방해를 뚫고 나가 힘있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전파하고 승리하는 자들, 그게 우리가 됨을 믿습니다. 동일한 그 사명의 자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사명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 문으로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 광야에서 빈들에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예수님을 붙들어라.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소망함으로 예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일한국 재건이 시작되었다. 70년의 때가 찼습니다. 북한의 그 흑암의 어두움이 반드시 물러갈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그 땅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전파하는, 너를 통해 전파가 되는 여호와의 뜻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면 정령 살 것이고 너도 너의 영혼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악인이 여호와의 뜻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말씀이 주어진 자들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이에요. 사명자들의 책임입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진리 앞에 나의 유익을 쫓아. 그러나 에스겔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책무는 매우 막중합니다. 성벽을 파수하는 이가 없으면 성벽은 무너집니다. 나팔 소리를 불지 않는 이가 없으면 금방 그 성은 무너져요. 아무리 큰 성이어도 그렇게 됩니다. 영적인 이 전쟁의 승패가 영혼에 대한 책임이 말씀을 맡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로 모이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생명에게 전해주고, 오늘 아볼로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어그러진 진리를 바로 잡아주고, 악인에게 그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법도를 선포해주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들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나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선포라는 것이죠. 지금 한반도는 전쟁 중입니다.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전쟁 중이에요. 진리 전쟁 중이에요. 특별히 한반도는 지난날 끝내지 못한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건국 전쟁입니다. 이 건국은 미완이에요. 한반도가 대한민국 영토죠. 미완입니다.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절반이 지금 사실은 70년 동안 장악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들의 자유를 선포해야 될 책임이 나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재건 전쟁으로 이어질 이 건국 전쟁은
이 통일한국, 우리가 반드시 맞아야 할 통일한국을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울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세운 그 김일성의 동상 위에 세우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전쟁으로 이어질 거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70년 전에 시작한 미완의 건국은 통일한국 재건을 지나서 건국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여호와의 길에 서는 자 살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탐심으로 인간의 길에 서 있는 자 죄악의 무게에 눌려 죽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 귀에 들리고 있는 거야. 그 영적인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70년간 휴전처럼 보였던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그 전쟁이 치열하게 다시금 그 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이 치열한 전쟁에서 수많은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승리케 되는 그 자가 오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하나님 우리를 민족의 나팔 소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며 하나님 성문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우리 70년 전의 선조들이 이 땅을 살아갔던 선조들이 성경에 충만하게 성경 말씀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벽돌을 쌓으며 걸어갔던 그 길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성경에 충만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 벽돌 하나 있는 자리로 걸어가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까지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줄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주님이시나 하나님 오직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은혜로 만나는 되어질 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케 되는 은혜, 심령의 부정한 것들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은혜, 하나님 빛과 같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사탄은 우리는 날마다 참소합니다. 우리의 자격을 논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의 죄성을 들먹이면서 우리를 계속 참소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현실에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어떠한 연약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우리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 다시금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에 많은 문제들, 관계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끝이 아니요 하나님 과정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종국에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이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전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상해 입고 또 하나님 많은 참석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자들인데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 포기한 마음들 하나님 정체되어 있는 모든 것